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는 사도 그리고 권리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도는 내가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하고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은 결코 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데 장애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그 일로 말미암은 권리를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의 많은 전도자들 책을 읽어보면은, 전도자들의 간증 우리가 찾아서 들어보면은 그들은 평생 동안 할 일을 발견했다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내 영혼이 크게 은혜를 받고 있고 내 마음의 불안이나 근심이나 어떤 우울함을 떨치게 되었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필요한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모든 간증들에 보면은 반복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 수도권의 한 교회를 다니면서 쓴 책을 보니까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져서 빚이 7억 원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말미암아 집도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교회에 가니까 꼭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에게만 수군수군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어떤 위축감을 가지고서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잘 나가지 않고 주일날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기를 반복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어서 식당에 가서 일을 아침 저녁으로 두 군데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지만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가서 실컷 울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식당에 신방을 왔습니다. 사명자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는 같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교회를 봉사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 그래도 마음에 참 찔렸었는데 그날 이후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행복한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불신자들이 있는 전도 현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길에서 어떤 성도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타지에서 이제 이사를 오신 분인데 이제 전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찾고 있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교회로 따라가게 되었고, 그 집사님이 같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큰 빛이 있고 그 빛 때문에 많이 마음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줄을 알고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빛을 다 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완전히 날개 달린 듯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전도왕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에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책도 쓰고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전도왕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들을 보면은 참 활기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추위에 저들이 어떻게 저런 전도를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집을 갈 때 보면은 저기 뚝방길로 지나다니는데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낚시하는 분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파라솔을 펴놓고 그 아래에서 낚시를 합니다. 아니, 낚시하는 일이 그만큼 재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해보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미가 있고 누가 말려도 그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낚싯대를 사려고 비상금을 모으고 낚시 그 기구를 사느라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낚시가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들이 이 추위에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전도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칠판을 들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은 다 이해를 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성도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괜찮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과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또 도로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벌점이 쌓이면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도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 현장에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방식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를 해서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는 일을 뒤로 미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자의 그 발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바라는 일이 있다라면은 복음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복 그 4차선 편도 8차선 되는 그 큰 길에 중앙선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저 인도로 가야 될지 방황하면서 누가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만약에 건너편 20층 아파트에서 그 사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쫓아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먼저 그 아이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다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더라면은 혹여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큰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더 이상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의 그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계속 연락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돕고 그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제한됩니다. 유학 가서 그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계속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계속 물질을 공급을 하고 그 아이에게 계속 관심과 다른 제한을 하지 않을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득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제한되고 위축되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모여서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놀러 다니고 구경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은 축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축복받고 부흥해서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흥도 축복도 멀어집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전도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함과 건강, 이 내용들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흥왕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점점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모니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에게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도하는 일, 불신자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셔야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전도를 방해할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났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제사장 무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들은 무장 해제되고 받아들였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모든 방해가 무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또 점차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하지만 내 입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제가 간증을 참 듣고 전도하는 일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주목잡이였습니다. 장날에 김익두를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고 아이들에게 김익두라는 이름만 말해도 아이들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흉악하게 악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평양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를 받아서는 확 구겨버리고 그 앞에서 일부러 더 그 전도지의 코를 팡 풀어버리고 아주 흉악하게 행동을 하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게 되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본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누워 있는데 코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코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고 그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코가 썩는다고 하던데 이게 코가 지금 잘못된 건가?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교사한테 찾아갔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 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랬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 병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남는 병입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날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압니까? 부지런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뿌리 내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배추는 1년에도 3번 그 이상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개월에 한 번씩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삼은 6년, 대나무는 4년, 5년 그 정도 뿌리 내리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그 씨앗이 빨리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인삼같이 쓰임받겠구나. 꾸준히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가지고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영혼의 충만함을 얻으며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서 전도된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 옆에 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생겨날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받고 직분자가 되는, 그리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전도자가 받는 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 후반부 이제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화를 명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화를 면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심양면의 공급과 은혜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서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내 시간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100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0배라는 것은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 갚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처럼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하만 지역에 12,000명이 가야읍에 살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아요. 하만 지역에 10% 미만입니다. 이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부터 구하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개입하십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잠깐이나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로 이목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에게 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곳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큰 강이 둘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으면서 아래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다 보니까
사시사철 물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 동물과 식물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주변에서 어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 일하던 어부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남쪽에 예루살렘보다도 50km 이하로 더 내려가는 그 사해라는 바다는 전 세계에서 지표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바다로 연결도 되지 못하고 있고 물이 쌓여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뜨거우니까 물은 증발되고 들어오는 만큼 쌓이는 것도 아니고 물만 계속 증발이 되고 그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보통 3% 정도인데 그 사해 바다는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둥둥 뜨기도 하고 나오면은 햇볕에 마를 때에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자,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나에게 쌓이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사람을 향해서는 어리석다. 예? 흘려보내지 않음에 대해서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물질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흘려보냄으로 한 사람이라도 얻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도 세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충분히 사용하고 재투자하는 곳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또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 특별히 복음이 흘려 넘쳐날 때,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냄으로 축복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물질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물질이 가장 심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지키기 쉽고 가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물질로 말미암아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은 나는 것입니다. 안 나는 것은 안 심어서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 초기부터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일 때, 한 달 헌금 다 모았을 때 100만 원일 때부터 10만 원의 선교 헌금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채 안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6년째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지출량이 많아졌습니다. 베트남이나 미자립 교회에 우리가 선교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재정의 10%를 지금도 계속 보냅니다. 10%를 늘 보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가 무슨 한 달에 선교비를 60만 원 이상 하느냐, 완전 자립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물질에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데는 이런 심고 거둠의 법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법칙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균등하게 만드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대로 하고 잘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곳에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감동해서 자원으로 나눠주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둠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25장 21절로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나 1달란트밖에 없었던 사람은 이것으로 뭘 하겠나 그러면서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하겠지,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1달란트를 빼앗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나누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물질도 내가 작은 게 있을 때 더 나누기가 쉽습니다. 많으면 할 것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주면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작을 때부터 실천하는 것, 그리고 사랑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잘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본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선교하는 교회들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에게 더 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1명이라도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듣는 자리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물질로 또 그 따뜻한 음식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수고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고 그것을 결코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불신자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의 그 시간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우스 사역의 방식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2025년에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전하는 자는 더 큰 것을 받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